참으로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식 않는 예배, 사명의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 중에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림이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어 존귀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로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거룩된 주의 날 이와 같이 주의 집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무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사명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또 찾아오셔서 저희 모두를 감동하시며 치료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찬양으로 사명 함께 찬양을 하십니다. 주님이 홀로 하신 등에 나도 따라오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엄한 사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보내기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에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교도문을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은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행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으신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에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통합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5장을 하십니다. 나의 영원하신 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 김지웅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인간의 생사를 임의로 주정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풍파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한 주간 주님의 한량 넘치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무더위와 장마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명하여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사명의 예배로 영광을 드리게 하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습이 이대로 나왔습니다. 교만과 자존심으로 깨어지고 상한 심령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각 심령의 치유와 회복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가 되게 은혜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잘 살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잘 섬기고 공의와 정의로 국정을 잘 다스리고 미래가 달려있는 공산주의와 이슬람의 문화의 침투와 포괄적 차별 금지법 같은 악한 것을 물리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힘을 주옵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 북녘 믿음의 형제자매와 동포를 기억하사 복음으로 전쟁 없이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부흥 성장시켜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비전 3천을 향하여 한 뜻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루속히 현실화되어 원정부 성시와 민족보호와 세계 선교를 장담하는 교회로 더 많은 곳에 선교와 구제와 장학을 지원하는 데 쓰임받게 은혜 주시옵소서. 일에 온 열정을 다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과 말씀과 능력 충만히 주시옵고 사역을 잘 감당하게 영육을 강건케 하옵시고 기도하신 절마다 응답받고 이루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게 은혜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온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으로 채워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은혜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이 화평하고 안식과 사랑이 충만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가정으로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은혜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 시련과 고통이 몰려올 때 역과 같은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을 보살펴 주옵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 여름 성령학교와 선교 비전 트림과 수련을 통하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게 은혜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애쓰고 수고하는 부교육자님과 삼님과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육이 연하여 고통받는 성도와 병원에 입원하는 성도를 위로해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추사 하나님께 나와 영광을 드리게 하옵소서. 모든 걸 바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필리핀 아플레 가성교회 마기원 정민현 선교사님과 엘리사역자 태국 치안마이 타이 성경대원의 김서구 선교사님과 가나 기독천학교 명정환 선교사님과 필리핀 두마이티 김경수 유정숙 선교사님과 우간다 김길 정명성 선교사님과 우크라이나 김빅토로 선교사님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고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아름다운 열매로 함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한 해 말씀을 대언하실 코스타리카 김기동 선교사님께 능력을 주시어 말씀을 잘 전가하게 하여 주시옵고 듣는 저희들께는
마음을 열게 하시고 아멘을 받아 삶에 잘 정하여 살아가게 은혜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비산 양육 주께 영예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해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해 주 내 주님께 도령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은 친절히 이끌리 사랑해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항원이 때들어서 이 땅에서 끝날 때에 주님을 섭니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해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요 하나님, 저희들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또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들을 더하여 주심을 무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로 바치오니 저희 손길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시사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옵소서.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의 뜻 성취되게 우리 주님 축복하시어서 배불리 먹고도 남는 것이 12광줄이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성도의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손안한 범사가 심히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시고 손길에는 재물 얻을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기에 늘 충성하는 모든 사역자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건강에 복을 주시며 사역의 기쁨과 보람, 감사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동안는 성도들과 병원에 입원 중인 성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성도들, 출탄 성도들을 하나님이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저희가 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되십시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와 24시간 일례 기도에 동참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 신앙 3대 통합 한가족 예배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 3대가 다 함께 9시와 11시에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금주에 우리 유치동부 성리학교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훈련 부탁드리고 다음 주는 이어서 우리 중고동부가 필리핀 선교 비전 트립을 다녀오게 되는데 위해서 기도와 성원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방 봉사는 56 교구와 바울 남전대입니다. 오늘 중식은 우리 박영태 안수사님과 송성문 권사님 가정, 우양재 권사님 가정이 당번으로 섬겨주시고 또한 꽃꽂은 우리 하태경 장인순 집사님이 범사에 감사해서 드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떡이 제공되는데요, 이것은 우리 송성문 권사님이 손자 송예찬 군이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나서 아주 크게 많이 다쳤는데 병원에서 잘 치료받고 퇴원해서 감사해서 드린 것인데 여러분 위해서 계속 아직은 완전하게 완쾌가 되지 않았습니다. 건강이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송예찬 떡을 먹을 때마다 이게 웬 떡이냐, 예찬이 떡이로구나 그러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분이 방문하시 설교를 하실 텐데요, 우리 최 선교사님도 잠깐 올라오시죠. 우리 김기돈 선교사님과 최강월 선교사님이십니다. 네, 여기 가까이 좀 앞으로 나오세요. 네. 우리 김기돈 선교사님은 제가 88년도 2월달에 여기 부임하기 전에 1981년부터 88년까지 서울 개봉동 대광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어요. 그때의 담임 목사님이 고 김태환 목사님이셨는데 그 김 목사님은 우리 성서대학의 은사이시고 제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담임 목사님이셨고 저의 멘토였습니다. 제가 그 제자로서 거기서 7년 동안 훈련을 잘 받고 88년 이곳에 왔어요. 김기돈 선교사는 그 김태환 목사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지도했던 제 제자이기도 해요. 저는 아버님의 제자고 김기돈 선교사는 제 제자고 이렇게 해서 또 코스타리카에 가서 지금 선교를 잘하고 계시는 아주 귀한 우리 선교사님이시고요. 최강월 선교사님도 아버님이 목회자이신데 이렇게 또 서로 만나서 결혼하고 슬라의 두 딸이 이제 장성해서 대학생들로 있습니다. 근본에 또 이렇게 방문해서
저희를 바쁜 중에 방문해서 설교와 순교하고 하는데, 지난번에 김성환 선교사님이 2부 예배 때 하셔서 오늘은 여러분 1부 예배 때도 별미를 드리려고 이렇게 오시라 해서 굉장히 오시기 어렸을 거예요. 이 아침 9시 맞춰 올리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여러분들 크게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 우리 합심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분과 비전 3천 성취를 위해서, 지역의 성시와 민족의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여름 행사 이제 유수동부 성교학교와 중고도 비전 트립 청년부 수련회 오후 집회가 회복되고 주일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이러한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축복하시고 세계를 통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하지만 이 땅에 전쟁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을 물리쳐 주옵소서. 김정 다스려 주옵소서. 공산화 이슬람화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성 동성애 동성을 저인되지 못하게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대통령 유장 국경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라를 잘 다스려나가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은혜 부어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물리쳐 주시어서 일상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주여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신 비전 3천이 현실화 사방의 영혼들을 혼비대로 물리시는 물시고 다음 3천이 세우게 하시며 선교하고 자장국의 용주를 주셔서 지역 성시와 민족공화 세계 선교를 능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28일부터 유소모 성교학교를 시작으로 이런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소모 성교학교와 비전선교와 정교수련회 하나님 열루며 주의 주시오 위에 서서 많은 다음 세대가 아버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비전 3년이 이루어지게 하여 시원하고 기도하며 일의 전승과 기도와 협력으로 함께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를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 찬양 집회를 통하여서 영으로 주의 영이 임하시고 놀라운 예수의 영이 산단하게 하시며 응로에서 우리 성들이 더욱더 주를 안집에 보내며 성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라와 역사의 흥망성쇠와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합심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코로나 퇴치를 위하여, 한국교회의 부흥과 우리 가성교회의 비전 성취를 위하여, 지역의 성시와 민족공화 세계 선교 여름 행사 그리고 주일 회복과 오후의 모든 프로그램을 위하여서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김기돈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성령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시고 충만하게 도와주시오.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성들의 귀를 여시고 성들의 심령은 옥토가 되어 그 말씀의 씨앗을 받아 백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의 신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십니다. 구약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과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같이 합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 시간에 호산나 찬양대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에 우리 김기돈 성교사님 나오셔서 우리는 축복의 전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방금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목사님 이때서 신앙을 배웠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교회에 찾아올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숙제를 검사받는 느낌? 신앙인으로서 저를 가르쳐주신 그 영적 스님 앞에 와서 저의 삶이 이랬습니다라고.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단지 숙제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래 잘했구나라고 칭찬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같이 있습니다. 또 감사드리는 것은 저희가 이제 약 12년 정도 코스타리카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가성교회가 저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코로나 기간에 많이 어려웠지만 또 여러분들의 기도로 또 여러분이 후원해 주시는 헌금으로 저희가 코스타리카에 잘 견디면서 계속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그 긴 시간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또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귀한 여러 가지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귀한 가성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은 저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같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특별히 약속을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가 특별히 여러분과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말입니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하였습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단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 잠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러면 조금 이렇게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입니다. 우리 이제 옆에 분에 있으니까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복덩이야. 아멘.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복덩이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꼭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로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으로 아니면 사는 집으로 차로 아니면 자기가 공부했던 학력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희가 사는 중남미는 유럽계 후손인 피부가 하얀 사람들도 있고요. 또 아프리카 후손인 사람도 있고 그래서 피부가 좀 검은 사람도 있고요. 인디오 계열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소수지만 아시아 계열의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회를 나누는
결정적인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피부색이에요. 얼굴이 하얗면, 피부가 하얗면 되게 자신감도 있고 되게 사회 높은 층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피부가 검하면 단지 검다는 이유로 되게 주눅드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것 속에서 우리 자신을 봐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평가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기 원해요. 우린 누구죠? 하나님의 복덩이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복덩이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덩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복덩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큰 민족으로 이르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고 내가 너를 복덩이가 복이 되게 할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사실 우리는 의미 없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의미 없는 우리를 의미 있게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에 이런 시절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시죠?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그에 가서 꽃이 되었다. 의미 없는 한 몸짓이었지만 이제 의미 있는 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었을 때 우리는 의미 없는 존재였어요.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기준대로 우리 자신을 하고 때로는 그것들을 절망하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됐어라고 실망하며 우리 자신을 비하할 때도 있었어요. 아니면 내가 조금 큰 집과 큰 자에 산다는, 큰 차를 타고 다닌다는 이유로 괜히 우쭐하고 살았을 수도 있었어요. 금방 사라질 것들, 그런 의미 없는 것에 우리 자신을 두었다면 이젠 정말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복이야라는 큰 의미를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비로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4절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동행하는 것, 함께 동행하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내가 함께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와 동행하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축복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그의 자녀 삼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나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과 함께 발맞춰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보십니까? 안 보시나요? 제가 요새 최근에 꽂혀서 정말 한국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좋은 드라마를 볼 수 있어서 거기서 5회인가요? 6회인가요? 지난주에 그 우영우에게 최수연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나요? 있어요. 그런 친구가 있는데 같은 변호사입니다. 같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는 친구인데 같이 밥 먹는데 이제 서로 이야기 나누고 있다가 최수연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별명을 이야기하다가 우영이란 주인공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봄날의 햇살 같다. 너는 봄날의 햇살 같다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요. 로스쿨 다닐 때도 그렇게 생각했어. 너는 나한테 강의실의 위치와 휴강 정보와 바뀐 시간표를 알려주고 동기들이 나를 놀리거나 속이거나 따돌리지 못하게 노력해. 지금도 너는 내 물병을 열어주고 다음에 구내식당에 또 김밥이 나오면 나한테 알려주려고 해. 너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야. 봄날의 햇살 최수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게 자폐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되게 몸이 건조하게 딱딱하게 얘기할 때 얘기들은 그 친구가 되게 감동을 받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장면 잘 못 보시면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라고 했을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세계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맞아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마치 나와 너무나도 멀리 있는 너무나도 큰 분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크고 위대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뛰어넘는 분이시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그 누구보다도 따뜻하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더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시며 더 힘있게 더 가까이서 우리를 도우시며 더 정확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보게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삶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이 코로나 시기처럼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건강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또 영적으로 가정적인 환경으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때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더 따뜻하게 바라보시고 나를 더 세밀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 하나를 잊지 말기 바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덩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큰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복입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6절부터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가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제단을 쌓는 것을 멈추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억지로 끌려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누구도 올 수 없는 이 시간,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특별히 갖고 누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큰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나는 참 복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아바 아버지로.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신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어 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특별한 복입니다. 아무나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큰 복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큰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래,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돌보고 너와 동행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예배를 받고 너의 기도를 들은 큰 복을 너에게 주었어. 그러나 이 복을 너만이 갖고 있으면 안 되겠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특별히 이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인데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덩이야. 그러나 너를 통하여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또 다른 이 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은 이렇게 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14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은 단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복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먼저 믿은 우리가 전해줘야 될 복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그 복이
이방인들에게 퍼져서 나가는 것처럼,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어디까지 왔을까요? 한국까지 왔죠. 조선. 그들이 전한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만나고 믿고 이제 하나님의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너는 하나님의 복의, 하나님의 축복의 전달자라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귀한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아직까지 이 하나님의 복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알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들어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누가 갑니까? 여러분들이 가셔야죠. 여러분들이 굳이 코스타리카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코스타리카는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의정부, 한국을 담당하시면 됩니다. 코스타리카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갖고 있지만 성경을 잘 읽지 않아서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카톨릭이고 또 인디오들이 믿었던 그런 종교와 혼합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건지 마리아를 믿는 건지 아니면 그들의 신을 믿는 건지 모르는 그런 신앙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들에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하나님의 모습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또 음악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전한 것이 제 아내 최강월 선교사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다 선교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축복의 전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복덩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복동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이제는 그 받은 하나님의 복,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축복을 아직까지 듣지 못한 자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전달자가 되는 저와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이 사람을,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또 복음의 전달자로 불러주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전달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이 놀라운 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그 복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숙제 잘했습니다. 아주 A+입니다. 아주 정말 훌륭하게 잘 자라서 이렇게 또 우리 선친 되시는 김 목사님이 참 선교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이셨어요. 많은 선교에 올인하셨는데 이제 아들이 직접 현지에 가서 이렇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10년 동안 선교를 하고 이렇게 훌륭하게 사역을 잘하는 걸 때 제가 앉아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 숙제 검사 받으러 온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좀 그 말이 굉장히 정감이 있었어요. 숙제를 해왔는데 오늘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위해서 계속적이 되시고 우리 최강월 선교사님도 아주 훌륭한 아버님 목사님이셨는데 저렇게 잘 자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45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려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주 안에서 예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기돈 선교사님과 최강월 선교사님 사랑하시고 귀한 목사님의 자녀들로 출생하여 훌륭하게 성장하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하여 코스타리카 선교사로 자원하여 또 파송받아 지금과 10년 동안 사역 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전달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늘 더하시고 육체의 건강을 더하시고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 자녀들도 축복하시어서 의인의 자손의 번성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역 현지의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시고 그 사역의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놀랍게 부흥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국에 와서 일정도 잘 감당하고 또 복귀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모두가 축복의 복덩임을 알고 전달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축복하심이 하나님이 복덩이로 만들어주심에 이제 축복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각과 자녀 후손들 위해 우리 김기돈 선교사님과 정 선교사님 그리고 자녀와 그 사역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